세상에서 탈출한 위대한 이런 탈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힘들고 또 위대하고 또 중대한 그러한 탈출을 하신 분들입니다. 아멘. 아직 나는 탈출자다. 세상에서 하늘로 탈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 남부 가난에서도 우리가 탈출을 해야 되지요. 할렐루야. 가난에서도 탈출을 해야 되고, 병상에 있는 분들은 병에서도 탈출을 해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죄성에서 탈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성, 내 죄성, 남을 나쁘게 말하는 죄성, 이런 게 죄성이거든요. 우리 입에서 남을 자꾸 나쁘게 말하면 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탈출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남을 사랑하고 남을 존중하고 남을 높이고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탈출을 해야 돼요. 죄성에서 탈출을 해야 되고,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는 거, 뭐 시기, 질투, 탐욕 이런 데서는 탈출을 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탈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 안으로, 시기하고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는 그런 그 심보 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하나의 그 거리를 길을 두고 이렇게 길 맞은편에 서로 그 가게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게, 상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그런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데, 아이고 한 동네에서 이거 마주보고 장사를 하니까 손님이 뭐 그 동네 손님 아니요. 그러니까 저쪽 가게로 가면 이쪽 가게가 안 되고, 이쪽 가게가 손님이 없고, 이쪽 가게로 손님이 오면 저쪽 가게가 손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마주보면 상시 마음이 이게 참 그런 거예요. 좋지를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이 다 내게로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면서도 그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 손님들. 그래서 하나님이 참 그걸 보고 딱 해가지고 하루는 다 불렀어요. 야, 너희들 그게 마주보고 이렇게 장사하느라고 고생한다. 소원 한 가지씩만 얘기해라. 그러면 소원 한 가지씩만 얘기하면 내가 들어주마. 그랬어요. 그러나 네가 말하는 그 소원을 상대방에게는 배로 해주겠다. 배로 해주겠다 그랬어요. 네가 소원을 말하면 저쪽 가게한테는 그것에 배를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뭘 할까 하다가 한참 고민하다가 얘기를 하는데, 내 눈 한 짝을 빼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 눈 한 짝을 빼면 저쪽 사람은 어떻게 해요? 두 개를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 사람 눈 빠져가지고 장사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심보 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심보 가지고 그런 데에서 탈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한쪽 편이 잘 되게 해주면 나도 잘 될 수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법도는 그런 겁니다. 그런 데에서도 우리가 탈출을 해야 되고, 또 우리는 국가적으로는 이 분단에서 탈출을 해야 돼요. 세계에서 다 분단국이 하나도 없어요. 독일도 다 통일되고 했는데 대한민국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의 과학원이 분단에서 통일 국가로 탈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통일을 이렇게 가장 반대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는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다 통일을 원합니다. 그런데 왜 통일이 안 돼요? 외부 세력 때문에 통일이 안 돼요. 외부 세력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는데, 좌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미국 때문에 통일이 안 된다. 미국 때문에. 1945년 2차 대전 때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서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 일본이 항복해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다 항복하고 물러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내버려 놔두면 남북한이 통일돼서 잘 살 텐데 왜 미국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를 지배하느냐? 미국이 아니면 우리나라가 통일돼서 우리 민족끼리 잘 살 텐데 왜 일본이 물러갔을 때 내버려 놔두지 미군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식민지가 미국 식민지 만드냐? 그것이 이제 좌파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미국 때문에 통일이 안 된다. 또 이제 우파 사람들은 미국이 뭐 들어오고 싶어 들어왔느냐. 우리나라가 6.25 때 전쟁이 나가지고 공산화 되고 다 공산 침략으로 다 나라가 먹히게 생겼을 때 우리가 유엔한테 미국의 도움을 구하고 유엔에게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유엔군이 들어오고 미군이 들어오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민주국가라 지금 이렇게 유지됐고 또 6.25 때 저 압록강까지 우리가 밀고 갔었는데 중국군이 인해 전술로 100만 이상 80만 대군이 막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통일이 안 된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통일을 가장 배 아프고 안 되기를 바라는 나라가 누구냐? 중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국. 이게 가까운 나라가 강한 것을 원치 않지요. 강한 것을. 그러니까 그럼 우리 한국에서 우리는 지금 주위에 아주 세계 초강대국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일본이 지금 세계 경제 3위고 중국이 지금 경제 세계에서 2위고 러시아는 지금 막 국토가 땅덩어리가 우리보다 100수십 배 더 크고 일본 다 강대국으로 쌓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만 너무 약한 거예요. 우리 남쪽 나라 한국은. 그러니까 늘 불안하지요. 그러니까 더 강한 나라하고 우리는 손잡을 수밖에 없어요. 손잡을 수밖에. 그래야 나라가 독립이 유지가 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강한 나라하고 손잡고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나라가 언제 집어삼킬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이러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반도가 강한 나라가 되어야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 미국의 이제 라이벌은 중국이라는 말이에요. 중국이 세계 제2의 강대국으로서 미국의 라이벌은 중국이고 중국이 미국을 쫓아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을 다스리려면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남북한이 통일이 돼가지고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한 나라가. 그래야 중국을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고 제재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 우리나라가 통일되기를 원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그걸 싫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통일되는 것을 일본도 좋아할 리가 없어요. 우리 한국의 강한 나라 되는 거 일본이 좋아하지 않아요.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어떡한 우리나라도 이 분단에서 얻는 통일로 탈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하나님 편에 서서 이렇게 하나로 잘 뭉쳐야 될 것이요. 우리는 떠날 때 야곱이 이제 이 위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는데 떠날 때 잘 떠나야 됩니다. 떠날 때 야곱은요 떠날 때 흠잡힐 것이 하나도 없이 떠났어요. 야곱은 떠나고 나서도 아마 라반은 두고두고 야곱을 그리워했을 것 같아요. 야곱을 그 녀석 참 쓸만했는데 그 녀석이 참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일으켜 줬는데 그 녀석이 그렇게 막 20년 동안 참
참 성실하게 일했는데 내 재산 하나도 손에 붙이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그참 쓸만했는데 그놈 놓쳐서 아쉽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에? 아이고 그놈의 새끼 잘 떠났구만. 그 거짓말쟁이. 이 야곱은 이삼촌 양을 치면서도 슬슬 빼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슬슬 뭐 들판에서 양 치는데 그거 뭐 슬슬 빼서 팔아먹어도 뭐 알 게 뭐요. 그리고 병 들어 죽고 뭐 짐승이 물어간 거 그거 내가 왜 책임지느냐. 짐승이 양 길르다 보면 짐승이 물어갈 수도 있고 병 들어 죽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책임 안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다 자기가 책임졌어요. 다 배상해냈어요. 그래서 위삼촌한테 하나도 손에 붙이질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남한테 절대 손에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손에 붙이면 그 재앙이 내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고 남을 손에 붙이고 하면 그 죄값이 내 자손한테 내 자식들한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남 손에 붙이지 말고 남 속여 먹지 말고 남 사기쳐 먹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법도로 살았어요. 뭐 위삼촌 거 뭐 슬슬 잡아먹어도 뭐 어디고 뭐 그냥 병드는 거 뭐 어떻게 또 책임 안 져도 되고 뭐 슬슬 심심 오면 돈이 아수오면 빼서 팔아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야곱은 절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새벽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눈 붙일 사이 없이 충성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자기 혼자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들 라헬과 레아 그 부인들이 그걸 다 인정해 줬어요. 인정했어요. 자기 혼자 내가 이렇게 했다 하면 뭐 거짓말을 하고 믿어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내들이 라반의 딸들이 그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외인처럼 취급해. 그래서 라반은 자기 딸들한테도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인정을.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외인 취급해. 시집 보내고 나서 우리를 외인 취급하고 너무해. 막 이용어 먹으려고만 해. 내버려두면 우리 재산 다 빼앗을 거야. 자식들이 그렇게 딸들도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런 위삼촌이지만 그런 라반이지만서도 성실하게 충성을 다했어요. 온 힘을 다해서 충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다. 라반이 그렇게 야곱이 떠났어요. 그러면 라반이 아마 두고두고 야곱을 그리워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에 돌아갔을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슬슬 빼먹고 도둑질을 하고 농땡이나 치고 게으름을 피고 이삼촌 양 슬슬 잡아먹고 그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야곱이 떠난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야곱 때문에 하나님 욕 바가지로 먹을 겁니다. 그놈의 새끼 하나님 믿는다 하더니 거짓말만 했었고 하나님 믿는 놈이 게을르고 하나님 믿는 놈이 이렇게 거짓 사기치고 말이에요. 남한테 해붙인다고. 야곱도 두고두고 씹을 것이고 야곱 때문에 하나님도 두고두고 욕먹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저주거든요. 저주. 그러나 야곱이 성실하게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고 나니까 야곱이 떠난 후에도 그놈 자식 쓸만했는데 참 성실했는데 참 정직했는데 하나님 믿는다면 저래야 되지.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서로 만났다 헤어지고 뭐 직장도 들어가 나올 수 있고 한데 헤어질 때 떠날 때 그렇게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난 후에 두고 그 사람 그리워할 수 있도록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남이 복을 빌어주고 그놈 쓸만한 놈인데 그 사람 정직한 사람인데 그래야 앞길이 열려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도 받아요. 야곱이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막 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동안 수고하고 고생한 거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채워주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수고와 피를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로 살기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내가 흘리는 땀과 수고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고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살을 먹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거기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그게 뭡니까? 너희가 나의 법도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계명으로 살기 위하여 흘리는 그 땀과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살이요, 그것이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가 있을 때 우리의 죄가 다 덮어지는 것이요. 예수의 피가 있을 때 우리의 죄가 거기서 탁 단절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예수 피, 예수 피 한다고 그게 예수의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도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흘리는 내 수고와 땀, 피,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피가 있을 때 우리의 죄가 다 소멸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과거의 죄를 거기에 문제 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를 그리스도의 이 피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드는 것이요. 그럼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로 살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서로 사랑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내 수고와 땀이 거기 있을 때 그럼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그렇게 성실하게 살으니까 수고와 땀을 아끼지 않고 자기의 희생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20년 동안 1년 2년 보통 사람은 1년 하기도 힘들지요. 몇 번 하다가 마음이 안 맞으면 에이 그만두고 집어쳐버리지요. 남남해버리 돌아서 버리지요. 그러나 야곱은 20년 동안 억울한 것을 참아가며 20년 동안을 희생을 하고 충성을 하고 봉사를 다 했어요. 그 야곱의 흘린 그 수고와 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하나님의 법도로 사는 사람은 저러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런 법도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땀, 우리의 피와 땀을 요구하신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거짓된 나에서 사기꾼과 같은 나에서 정욕적인 나에서 완전히 탈출을 하고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법도 안으로 우리가 이렇게 탈출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켜주십니다. 야곱이 이렇게 해서 탈출을 했는데 3일 후에 라반이 그걸 알았어요. 라반이 알고 그놈의 자식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할 때 바로가 막 뒤쫓아갔지요. 왜 뒤쫓아갔습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빠져나가면 그 나라가 그 노동력이 당장 없잖아요. 노동력이 없고 부릴 사람이 없고 경제가 휘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붙드는 거예요. 이 라반도 그 성실한 야곱이 떠났다 하니까
철거하는 거요. 야, 그럼 붙들어가지고 부려먹어야 되는데 걔가 하던 양떼를 그럼 누가 친단 말이냐. 당장에 뭐 가정이 큰 그 아주 혼란이 오지요. 응? 그럼 야곱을 영원히 붙들어가지고 종처럼 부려먹어야 되는데 떠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팍 추격을 하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을 하듯이 야곱이 떠났다고 하니까 팍 추격하는 거예요. 7일간을 막 맹추격을 하고 쉬지 않고 맹추격을 해가지고 7일 동안을 추격을 했어요. 하루 이틀 추격하다가 아이고 그냥 가게 두지 뭐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반드시 잡아야 된다. 잡아서 내가 노예처럼 부려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죽이고 그 재산까지 다 뺏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속셈으로 라반이 막 7일간을 막 맹추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간이라고 한 것은 여기에 뭐 영적으로 하면은 엄청난 또 의미가 있지요. 그러니까 추격을 해가지고 길르앗산에서 야곱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라반 너 야곱 건드리지 마. 야곱 건드리면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요. 너 죽일 거요. 선악간에 잘잘못간에 야곱 건드리지 마. 야곱 건드리면 너 내가 가만히 안 둬. 하나님이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서 단단하게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내버려 놔뒀어요. 그건 해치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이 라반은 야곱을 꼭 죽이던데 다시 붙들고 끌고 와서 노예로 삼든지 그렇게 하려고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있는 사람 없는 다 동원해서 7일간을 맹추격을 했던 것인데 그렇게 죽으라고 쫓아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딱 가로막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로 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위에서 다 보고 계셔서 지켜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헤어질 때 에야 뭐 다시 안 보면 말지 해가지고 그냥 사기나 치고 그렇게 해서 헤어지고 거짓으로 살다 헤어지고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욕이나 먹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나쁜 놈이었는데 싸가지 없는 놈이었는데 그렇게 욕먹게 살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수고와 땀을 흘려서 하나님께 나로 인하여 영광에 돌려지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